오늘 말씀 본문은 굉장히 좀 이상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 전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여러 번 설득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40대 모세랑은 완전히 180도 다르죠. 40대 모세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일이 있으면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못하고 늙었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를 설득하시죠. 그러시면서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분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내가 너를 보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아마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모세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장인 어른께 인사드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애굽 땅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사드리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조울증의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감히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도 아닌, 아니 언제는 네가 꼭 필요하다, 화를 내시면까지 네가 가야 된대도, 그런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오늘은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위선하고 이만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집을 팔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 치시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는가.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위선으로 리더들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땅바닥에서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흡 곤란니까요. 괴로워하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그 미디안 땅에서 결혼했던 이방 아내 십보라가 빨리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차돌로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남편 앞에 던지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피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프닝이 무엇이냐, 26절이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할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할례를 거행하고 순종했을 때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저는 여기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슨 메시지일까?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 자신과 가정에 먼저 그 복음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모세와 십보라는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근데 그때 그들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던, 불순종하고 있던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자녀에게, 아들이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방 여자인 아내까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것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지금처럼 뭐 무슨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차도를 가져다가 그걸 베어서 던지고 이런 상황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이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 순간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백성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에서 섬기는 신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러 갑시다 해야 하는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이 되는 할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네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네가 내 일을 이만큼 하는 것보다도 나는 순종하는 이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원했지만 내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마음과 사랑이 전혀 없어도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미소 짓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배속 교회처럼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진리를 탐구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중심이 없어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그것보다 네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복음 전파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바로 교회, 다음에 유대,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는 그 북쪽 원수로 여기던 사마리아,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전도하지만은 그 모든 시작은 우리 가정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먼저 된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면 그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와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센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복음 위에 서고 복음으로 마음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있는 센터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선교를 다녀오잖아요. 그 영향력이 교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선교지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보면 능력센터를 관찰해 보면 그 가정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센터들이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일을 앞두고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본기는 무엇이냐? 그 back to basic, 그 베이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너부터 할례를 행하라. 너의 자녀부터. 미루고 있던 것을 행하라. 왜 미뤘을까요, 여러분?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잘라서 할례를 해야 된대요. 이방인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 역사에서 이 아기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드는 의사의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샤프스톤 돌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짓을 왜 하는? 아마 모세도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십보라가 아들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해가 안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제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배와 금을 아버지 심지어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죠.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족으로 화목된 것을, 회복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래.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 그 순종이 뭐냐면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모세는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이고요. 그게 그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임함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보에도 컬럼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래.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잘못 해석해 왔어요. 형통한다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말씀 공부해야겠다. 그 형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게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임무, 즉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그가 맡은 임무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 프로그램 쓰지 않았어요.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말씀이 풍성해짐에 제사장들까지 복종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성기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레미야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말씀이 임하니까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20년간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 임상 실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가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눈이 빛나요. 마치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이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앞자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 삶과 개인과 가정에 기적이 임하더라고요. 쇠퇴는 어느 때 오느냐? 그랬던 눈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말씀 시간만 되면 좁니다.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형통이 오는 거예요. 형통이라 함은 주님의 사명과 가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다. 아픈 거예요. 참 이 가정은 열매를 맺겠다 하면은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만남, 여기저기 산만한 것,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이 세상의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프루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스마트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고 우리가 정말 스마트해졌습니까? 덜해진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레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스마트폰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쓸데없이 시간을 뺏기지 말라. 쓸데없는 영상, 쓸데없는 것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요, 봐지 않아도 되는 것들 보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이런 삶의 가운데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 방황하고 문제가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일단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거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거의 요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그렇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가,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일주일이 지나가니까요, 일주일 동안은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뭐 쌩쌩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더니 하다 못해 책을이라도 펴보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들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이걸 쳐다볼 때 어때요? 남이 뭐 먹는지 보고 뭐 어디 가는지 보고 행복한가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의 삶을 쳐다보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내 깊은 중심으로 정말 은혜와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업무를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려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특히나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이냐. 신명기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이 말씀 읽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하지 말라, 예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이 영어로는 impress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impress,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 용어입니다. 보여줘입니다. impress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죠? impression, 인상이라는 게 나왔죠. 좋은 인상 받았습니다. 인상을 뭘로 받죠?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첫인상 이미지예요. 첫인상 딱 만났는데 참 중요한 게, 이에 고춧가루 하나 껴있으면 그 사람의 인상이 계속 나빠요. 지저분한 사람, 그죠?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인상을 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제가 오늘 참 우리 간증을 좀 부탁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극구 겸손하게 저는 아직 아닙니다, 사양하셔서 직접 간증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대신해 드리려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우리 자녀와 함께 성경 쓰기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매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하루에 20절씩을 우리 자녀분과 함께 쓰는 습관을 가졌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있던 어떤 그런 anxiety, 어떤 불안 증세가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쓰기만 하는데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쓰는 미안해요, 이혁재 집사님 따님인데 네, 에스더가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쓰다가. 그리고 아빠한테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침례까지 이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침례 그 에스더의 고백을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아빠가 써줬나?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 그 딸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을 하루에 20시간을 봐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방법인데 impress,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해버리라. 그리고 노트북을 사서 애들한테 탁 주고, 야, 우리 이제 밤마다 모여서 우리는 10절만 쓰자.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도 아빠도 아, 가르침으로 안 되는 세대구나. 임프레션. 그리고 말없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프레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사람을 바꿉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꿉니까? 잔소리로요? 절대. 훈육과 가르침,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1세들이, 저와 여러분 1세들이 먼저 그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에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우린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한번 가십해 보세요. 다른 성도 가십해 보시고 주의 종도 가십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자랄까요? 어림없는 말이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욕 저욕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데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얘기할 때도 꼭 명칭을, 호칭을 집사님, 이걸 꼭 집에서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들은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저에게 가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화목한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화목한 부부가 되면요, 자녀들은 안심하고 자랍니다.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어떤 충격을 받는가 책을 봤더니 전쟁터에서 옆에서 수류탄 터져서 팔 날아가고 총알 맞아서 다리 뜯어지고 이런 공포를 자녀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면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자라니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준 게 싸우는 것밖에 안 보여줬는데, 서로 욕하는 것밖에 안 보여줬는데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요? 그게 될까요? 지금 청년들이 왜 교회를 다 떠나 있을까요? 우리 1세들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임프레션이요. 제가 저희 부모님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많은 기회도 못 얻으셨고, 그래서 소위 가방끈이 길진 않으시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너무나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들 형제들 보는 앞에서 싸우시지 않았다. 제가 손꼽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화목하게 사셨어요. 두 분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었다. 임프레션이 이렇게 중요하다. 저희 부모님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거의 불구와 같은 몸이 되셨어도 날마다 뒷동산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 붙들고 그 작은 방에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신 모습이, 그리고 방언으로 그 기도 내용을 적어나가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Impression.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그리고 나서 talk about them. 앉든지 서든지 일어나든지 길에 행하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카브르타 넣어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라.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라. 미디어를 좀 잠깐 쉬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라. 제가 몇 주 전에 요셉이 유혹당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노아한테. 야, 너 오늘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가르쳤나? 그래서 너 오늘 뭐 배웠니? 그랬더니 노아가 막 설명을 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요셉한테 come, let's play 했대요. 나랑 놀자 그랬대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나쁜 게임을 하자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예. 잘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리마인드 해주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발이 잡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은 가정에서 시작해요. 모세는 그 아들부터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본인부터 적용해야 됐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그 집사님 들을 말씀, 그분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이 모든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세계와 땅끝까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 거룩한 결단, 여러분, 전도와 선교 부르짖기 전에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아들 없는지,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딸 없는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멀리 가기 전에 우리 집안에 먼저 세워져야 될 일은 없는지, 회복돼야 될 일은 없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들이 사랑하시는 가정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